영원히 있는 곳.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저는 여러분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대제사장 가야바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오래전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직분입니다. 지난주에 마침 우리가 레위기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 모여 하나님 말씀하신 성막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정확히 1년 되었을 때였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성막에 부르셔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제사장으로 성별하고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임하였습니다. 제단에서 불이 나와 그 번제물과 것들을 사를 때 백성들이 놀라 소리 질렀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이처럼 귀하고 거룩한 직분인데 어느 순간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전 3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300년 전입니다.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라를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를 넘어 유럽을 넘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지나쳐서 저 애국까지 내려가고 북아프리카까지 내려가고 저 멀리 인도까지 영토를 굉장히 넓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그 광활한 영토가 헬라 제국이 4등분으로 나누어져서 통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그 분열된 헬라 왕국 속에서 위태로운 시간들을 역사를 갖게 되어집니다. 주전 175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오니아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좋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요수아는 그 헬라를 추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헬라식으로 야손이라고 바꾸고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인상해서 그 돈을 헬라 제국에 바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가 얻습니다. 그의 형 요아스는 쫓겨나서 안디옥에서 그 오니아스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손이 대제사장에 올랐는데 그가 취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이번에는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그 셀루코스 왕가에 바치고 대제사장을 그 직분을 사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이처럼 돈으로 사고 파는 매매의 대상이 되었고 정치화되었습니다. 땅을 빼앗긴 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알을 예배하는 신전으로 변질되고 매매춘을 알선하고 부정한 짐승을 봉헌하게 됩니다. 죽은 돼지의 피가 뿌려집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옛 문헌에 보면 자신의 아들의 할례를 행했다고 그 아들의 목을 자르고 그 목을 어머니의 목에 메고 동네를 돌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참혹한 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분개해서 제사장인 마타시아가 주전 167년에 항전을 일으킵니다.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마타시아는 일찍 죽고 그 5 아들이 그 항쟁을 이어갑니다.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서 그 항전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항전을 마카비 항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64년 12월 25일에 드디어 그 땅에서 셀루코스 군대를 다 물리치고
군대를 몰아내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회복한 날이 주전 164년 12월 25일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해서 수전절, 성전을 회복했다라고 말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헬라 제국은 물리쳤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영토에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조가 등장합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민족입니다. 이 헤롯 왕조가 4대에 걸쳐서 140년 정도를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조인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건축들을 이스라엘에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는 신앙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 헤롯은 죽고 그의 손자들이 분봉왕으로 여러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가야바와 안나스가 나옵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고 안나스는 그의 장인이었는데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가야바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종교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가야바는 종교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의 의장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공회가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점령지를 통치하려고 지방자치정부로서 허락한 기구입니다. 모두 70명,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구성원들이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공의회의 의장입니다. 때문에 가야바는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간접 통치하는 이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일을 꽤나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려 30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몇 년 하다가 그 직을 위임하거나 로마의 눈 밖에 나서 쫓겨나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그만큼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6월절은 굉장히 골치 아픈 절기였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순례자들은 온통 기대와 희망으로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오래전 애굽에서 시켜주셨던 것처럼 로마의 세력에서도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도 매우 예민하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북적이는 군중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 같았습니다. 극렬 분자가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가 가혹하게 그들을 진압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런 유혈 사태가 반복되곤 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로마의 지배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진 않아도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신앙의 믿음과 또 로마 세력이 충돌하지 않고 균형을 잘 유지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야바에게는 굉장한 정치력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유월절은 시작부터 불길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사건 없이 이번 유월절이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갈등을 일으키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가르침과 활동으로 기존 질서를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당신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율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해사에게 생명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너무나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가르쳐 주셨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권위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고 그분 안에서 여러 능력과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험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종교적인 괴짜였거나 자칭 선지자에 불과했다면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풍장애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그분의 존재는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거듭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분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 6월절에도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여전히 논쟁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성전이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정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산헤드린 공회를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이후로 그는 공회원들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에 걸리긴 했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없애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은 밤 70명의 공회원들이 모여 가야바 집에서 그들의 정당성을 부여할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서 성전 경비대를 예수님께 보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엉터리로 급조한 재판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명절이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하면 서둘러야 합니다. 야비하지만 이 골치 아픈 상황을 끝내버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진즉에 예수님께서 말과 행동을 조심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려면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빌라도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산헤드린 자치기구는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때문에 가야바는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로마 제국과 빌라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빌라도에게 말했는데 빌라도는 가야바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그런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는 표현으로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디를 보아도 반란군의 지도자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변변한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야바가 조용히 빌라도를 설득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빌라도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야바가 빌라도의 약점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다룰 때 서툰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 호수에서 수로를 건설할 때였는데 건설하다가 실수를 했었고, 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진 헌금을 그가 유용하는 바람에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빌라도가 또다시 미숙한 실수를 하게 된다면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할 이유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대인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가야바에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시각으로 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아래 성막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치 않으셔서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애굽왕 바로가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처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어준 십자가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속아주는 십자가였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는 지극히 거룩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실수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시각에서 본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신실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